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적절한 상황 가운데에서 전해지는 언어가 얼마나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금 귀걸이 같고 정말 가치 있는 보석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 부드러운 혀가 뼈도 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 자체가 이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배자가 뼈와 연결되고 분노를 오래 참는 것이 부드러운 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나쁜 언어를 상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혀가 적절한 상황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언어들이 이 단단한 뼈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효과적인 능력들을 발휘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의 본문들을 살펴봤을 때는 이제 지혜 언어로 그렇게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것과 연결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 17절과 함께 보면 이웃집이라고 해서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가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말과 함께 연결을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이 좋은 이웃이 됨으로써 이제 좋다고 해서 너무 자주 드나들면 이 꿀을 발견해서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자주 드나들므로 인하여서 이 과식함으로 토하는 것처럼 그 이웃이 실증나서 미워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이제 적절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꿀이 아무리 달다고 하더라도 이 적절한 양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웃집이 아무리 좋다고 자주 드나들므로써 이 적절함을 벗어나게 되면, 과하게 되면 실증이 나서 미워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망치고 칼이고 뾰족한 화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거짓말이 얼마나 파괴적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할 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거짓말과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 이런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칼과 망치와 뾰족한 화살로 파괴적인 삶, 그리고 이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이런 적절하지 못한 것들을 의지했을 때 얼마나 나쁜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때에 또 적절한 언어와 적절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름으로써 이 더 나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면, 이 원수가 배고파하는 상태에서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는 상태에 마실 물을 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적절한 행동이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상을 갚아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수가 힘들고 아파할 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고 적절한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고 원수의 잘못을 용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시는 그 상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원수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응에 맡기는 것이고, 나는 스스로 용서를 함으로써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나는 용서함으로써 얻게 되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그 상을 얻으라라고 하는 그런 조언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원어로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는 머리 위에 숯을 올려놓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머리 위에 숯을 올려놓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음으로써 그 머리가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이집트에서는 회개의 어떤 장면이라고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다른 어떤 해설서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라고 그렇게 오늘 세 번역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번역들을 하는데 다 같이 이제 주는 의미 자체는 뭐냐 하면 그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회개의 장면이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든지, 이렇게 해서 그 원수는 실제적인 고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받게 되는, 그래서 원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보응을 받고 우리는 피해를 입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얻게 되는 이런 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적절한 하나님의 방법의 심판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이 헐뜯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몇 번 반복적으로 나왔던 잠언들이었는데,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상정하는 그런 잠언이기 때문에 다투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결혼 상태이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혼자 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으로 우리가 여겨지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않은 상대와 함께, 어리석은 여자와 함께 사는 이방인 여자, 음란한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리석은 여자와는 절대 함께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은 목이 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냉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적절한 때에 전달되어지는 그 언어가 얼마나 시원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인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오염된 우물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이제 적절하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적절하지 않은 샘물, 오염된 우물물과 같아서 결국 파괴적인 결과물들을 낳게 될 겁니다. 풍요보다 흉작을 낳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인이 의인답게 세워지는 적절함이 필요한데, 이 악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이, 우리 아까 나눴던 말씀인데, 이 꿀이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 또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절한 상태의 영예를 구하는 것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같이 한번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적절함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적절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적절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적절해야 되고, 그리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태도가 적절해야 됩니다. 그 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좀 극단적인 상황 자체를 놓고 본다면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적절함이라는 것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함께 연결시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원수를 용서하는 게 쉽지 않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대상들을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져다주는 원수를 용서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지한 상태에서는 원수를 용서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 십자가의 심판이 나를 아프게 만드는 그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들 원수가 아파하고 힘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필요를 오히려 우리가 채워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적절함이라는 것이고, 십자가가 그 적절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든 시기들, 또 우리의 어려운 시기들이 이런 적절한 언어와 행동과 그리고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절한 언어와 삶, 행동, 그리고 그런 용서가 풍성하게 결과를 내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과한 것에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태도로 적절한 결과와 열매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원수를 대하였을 때에 우리가 참된 용서와 참된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함으로 원수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적절한 은혜들, 가장 적절한 상급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하오니, 그런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